어제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전철을 타고 갔다 와야 되겠다.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비가 온다고 하고 목적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내려올 때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계획보다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 근방까지는 갔어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막힙니다. 종로를 들어갔는데 차가 막힙니다. 한 30-40분 꼼짝도 안 해요. 이제 약삭 빠른 사람들은 저는 그 서울 광화문 쪽에 예전에는 서울에 살 때는 지리를 잘 알았는데 요즘에는 신호등이 좌회전 못하는 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가면 오히려 더 많이 도는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는데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차가 막 한없이 막혀요. 약삭 빠른 사람들은 옆 차선으로 가서 저 앞에 가서 얼른 끼고, 저도 과거 같았으면 다른 길로 돌아갔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은요 광화문 종로가 데모하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길도 목적지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또 신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데모하는 것은 분명하고 어디로 가든지 막히겠다 싶어서 그냥 기다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은 아직 한 30-40분 여유가 남아있는데 불안이 찾아옵니다. 늦으면 어떡하지? 거기 가다가 만일에 이 데모가 진짜 길을 막고 차가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목적지까지 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그래도 잘 행사도 마치고 비가 오는데 차를 갖고 간 덕분에 비 안 맞고 좀 시간 예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갑니다. 가는 길이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먼 길이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돌발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데모하는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갔는데 데모하는 사람들이 데모도 한두 팀이 데모하는 게 아니더만요. 그 돌발 상황들이 우리 인생길에도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약삭 빠른 사람들은요 좀 편안한 길을 찾고 좀 내가 가기를 원하는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으신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하지 않는 돌발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내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빠르겠지,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되겠지 하는 쪽이 먼저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좀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쪽이신가요? 성경은 가장 빠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가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한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빠르게 갈 수 있을 길을 택하지만 그것이 더 돌아가는 길이 되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40년을 돌아가는 길이 되어져 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보호해 주셨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돌발 상황이 발생되어질지라도 이길 만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사모님이 유튜브를 틀어놓아서 유튜브를 듣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귀절이 어디일까요?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귀절,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요,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았어요. 한 패널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뭐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 분이요,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 세계적으로 조사를 한 것과 한국에서 조사한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의외의 귀절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귀절인 몇 장 어디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서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귀절이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이제 표현되어지지요. 그 말씀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암송되어지고 좋아하는 귀절이래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 억압받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들 때문에 그 귀절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귀절을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답이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 귀절을 많이 좋아하시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귀절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귀절이라고 하면서 이제 암송도 하고 그러던데, 그 말씀을 그 귀절을 막 듣고 나서는요, 저는 운전을 해가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 귀절을 좋아할까? 그 귀절 말고도 뭐 얼마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암송하는 귀절들이 보통 이 귀절들인데,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단어를 그 말씀을 좋아할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고달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달픔을, 어려움을, 환난을, 시련을 이겨나가야 하겠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께로부터 찾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감사하다. 다른 곳, 편리한 곳, 자기에게 도움 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찾고 물질을 찾고 명예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 혼자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혼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신앙인들이 그만큼 많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가졌고요. 그러면서 기도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은 이길 만한 그 능력, 구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또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 물질의 시련 속에, 정말 이 아픔 속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통치해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견디고 피해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단어를 확신이라는 단어를 가졌습니다. 확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확신 가진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은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없고 이런 신앙도 지켜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감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만날까? 내일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 나에게는 또 어떤 아픔들이 찾아올까? 욥이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늘 불안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확신이 없으면은요,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늘 그 어려움 앞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시련이 올 때 또 포기하고 오늘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또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너무 아주 구술,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아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확신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으셨습니까? 제가 죄의식에 관한 말씀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어온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을 지적하는 이가 둘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가 둘이에요. 하나는 사탄이 우리 죄를 자꾸 지적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현재 지은 죄들을요,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겠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겠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악의 벽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이 죄들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탄은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도 가서 이간해요. 욥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요. 자꾸. 하나님이 저를 그냥 감싸주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간질을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 하는 목적으로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목적은 전혀 달라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죄가 생각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죄를 해결받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죄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는 특별히 그걸 강조하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모르고 살아온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8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죄이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죄들이요, 사회적인 규범을 어긴 것을 죄로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규범, 법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긴 죄, 신호등을 어기고 속도도 위반하고 아니면 도둑질도 하고 남 모르는 거짓말도 하고 사회적인 죄 혹은 도덕적인 죄도 있지요.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하는 죄. 여러분, 이런 죄들도 우리의 삶에 무서운 죄입니다. 드러나면 발각되어지면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습니다. 벌금도 내야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정말 용서받아야 될 죄는요, 물론 이런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더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였던 죄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무섭게 다루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죄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죄들을 예수님 믿고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주지가 달라져요. 과거의 거주지, 우리의 삶의 거주지는 세상이었다면 이제 거주지, 예수 안에 있는 삶의 거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이 되어집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방법과 내 계획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삶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천국에서의 삶을,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영벌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확신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제가 늘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부자 부모가 되어지지 못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모, 아버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자녀로 낳았지만 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금수저, 흙수저 이란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금수저 부모의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뭔가 혜택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금수저들은요, 어디에서나 돈 가지고 펑펑 쓰면서 돈 가지고요, 자부심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돈 때문에 이루는 타락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마약이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져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금수저의 자녀들은요, 유학 가 있으면서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공부는 뒷전이고 마약에 빠져 있는 자녀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교수요, 정치인이었던 그분은요, 그 금수저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부모 찬스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인지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회적인 금수저로 태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결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자랑이 그렇지도 못해요. 흙수저로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한도 많고, 사회적으로 보니까는요, 금수저 자녀들이 흙수저 자녀들보다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들이 금수저 자녀들이 훨씬 높더라고요. 배움의 기회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물론 흙수저 자녀라고 해서 출세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로 따져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위에 육신의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못해주는 것도 많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길들도 많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들은 짧은 순간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잘못되는 방법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음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말이 남자만 말씀하는 것 아니지요. 성경상에는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없으세요. 다만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에게는 남자, 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에 정말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십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시작하는 내용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실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세요.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권위 있으신 높으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니요? 내가 발을 씻겨드려야지. 못 씻긴다고 하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참 용감해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참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거운 그늘이 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롯 유다. 자기를 팔자인지를 알고 계셔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롯 유다에게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뛰쳐나가서 은 38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자리로 가버리고요. 다른 제자들, 물론 베드로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모르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 잡혀 재판받는 자리까지 멀리서 예수님 따라갔지만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다짐도 하고 저주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닭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버리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외 11 제자들, 나중에 마띠아가 포함되어진 12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로서 사도가 되어 자녀로서 사명자가 되어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자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로서의 승리자의 자리에 꼭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할 영광. 이 땅 위에서는 좀 쭈글쭈글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드러나게 잘 되는 것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로 세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17절인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오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로 그 자리에 세움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냥 영광만 주면 좋은데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선택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혹은 사탄이 함정을 파놓아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대회가 지금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수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잠깐 낮에 시간 내서 그 경기를 좀 봤는데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세계 랭킹 1위, 2위, 3위, 4위 뭐 이런 선수들, 얼마나 잘하는 선수들, 세계에서 1등으로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그런데요, 바꾸어 생각해. 그 선수들이 그런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을까요?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그런 운동 잘하는 선수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운동 잘하는 선수가 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 같은 얘기 들어보면 그렇대요.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절제시켜가면서 아주 입에 단냄새가 나도록 훈련을 시켜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만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훈련의 기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훈련.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고난은 그냥 우리를 의미 없는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어려운 고난 속에 자꾸 집어넣어 보시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피해가면 끝나는 줄 안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 어려움을 내가 이 자리를 피하면 끝이지? 이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렇게 피해가면 여기에는요, 여기에서 만났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딱 여기에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리로 빨리 가는 건데, 여기 가면 피해갈 수 있겠지. 거기는 더 큰 어려움을 줘요. 또 피해가. 더 큰 어려움을 줘. 그럼 평생 그 어려움을 넘어가 보지 못하는, 이겨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확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제가 드려왔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헌신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핵심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서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이 멀고 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을 달려가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달려가셔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